오늘은 그 나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이 나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나태는 게으름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영어로 슬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무늘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느린 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제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있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하루 종일 소파에 널브러져 가지고서 리모컨을 가지고서 TV만 보고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게으르다.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나태, 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게으름은 맞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과 나태가 뭐가 다른지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 뭐냐면은 게으른 사람도 마냥 게으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20대 초반 때 이렇게 1년 반 정도를 백수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진짜 완전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디오를 한 8편씩 무협지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서 나가서 술 먹고 막 이런 완전히 게으른 상태로 저는 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배가 고플 때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그냥 집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담배가 떨어지면 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담배가 떨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밖에서 친구가 술 사준다고 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왜 게임하는 사람 보십시오. 게임에는 열정적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하죠.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도 마냥 게으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오해. 나태는 일반적인 게으름과 다르고 게으른 사람도 마냥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태란 과연 무엇인가? 4세기의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쭉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8가지를 이 악덕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최대의 악덕을 나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수도원으로 온 거거든요. 사막으로 왔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권태가 오는 거예요. 수도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장하고 성숙은 너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드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포자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껍데기로서는 움직이는데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심지어는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너무 무기력한 수도사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었을 때는 와, 저 사람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같아,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텅 빈 상태로 있더라. 이것을 나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를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케디아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없음, 그리고 케도스, 관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케디아, 나태는 뭐라고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고 행동은 하는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나태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나태, 속이 비어 있어, 영혼이 없어, 속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중심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그건 그냥 결핍의 상태 아닌가요? 그냥 조금 나약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악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가 있습니다. 뭐 폭력이라든지 뭐 말로 하는 죄라든지 행동을 하는 죄라든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은 의무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세금은 의무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제 아내 외에 여성과 관계를 맺는 건 죄죠. 근데 그것만 죄입니까? 더 근원적인 죄가 있죠.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겁니다.
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나태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죄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놓친 죄가 바로 나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태는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자신이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죄이다. 다 없죠. 근데 왜 다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해야 된다.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단어가 엔카케오인데, 엔카케오란 말은 뭐냐면 마음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계속 추구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면, 성실함이란 그 중심,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까요?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어마어마한 대결을 했죠.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방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왕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하왕이랑 그 왕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더니 거기에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돼가지고서 광야에 가서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은 상태.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죽고 싶다라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자살 욕구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쳐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날은 널브러져서 잠을 자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 대단한 선지자가 승리를 한 다음에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면 뭐해? 세상은 바뀌지 않아. 악에는 여전히 판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포기하게 되고 그때가 올 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착한 일을 자기 스스로 팽개치게 되는 그 아케디아, 나태의 상태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케디아는 또 어디서 쓰였냐면요, 군인들에게 쓰였습니다. 여기 이제 남자 형제들 많을 텐데 아마 그 군대를 제대한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군인들은 굉장히 나태합니다. 군인들은 엄청나게 나태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몇 시에 일어날까요? 6시에 일어납니다. 몇 시에 잡니까? 9시에 잡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그러면서 씁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나태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틈나는 대로 그들은 어슬렁거리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빈둥거립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엔카케오, 잃어버렸습니다. 젠장, 내가 가난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서 군인에 끌려왔건.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입니다. 아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아니 저것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나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껍데기로는 좀비같이 움직이는데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군인들은 나태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입니다. 부끄럽게도 신학생은 나태합니다.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불을 받아서 갑니다. 주님, 내가 민족의 복음화를 이뤄드리겠습니다.
가서는 눈깔이 동태 눈깔이 됩니다. 신학을 배우면서 속에는 불이 꺼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어디 좋은 교회 가서 나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존경을 받을 수 없을까? 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과 목사들도 껄핏하면은 나태의 상태, 아케디아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입시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나태하죠. 그렇죠? 얘들은 앉아있으면 지들이 공부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것과 책을 편 것과 공부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학습해야겠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리면 학생들은 나태합니다. 자, 다 적용했으니까 직장인들은 나태합니다. 직장인들은 나태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 지들이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대표들은 월급이 아까운 겁니다. 직장인들은 굉장히 나태합니다. 어슬렁거리고 빈둥거리고 무기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결론적으로는 나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태, 아케디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지니, 착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엔카케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거나 늘 부지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어. 이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건 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받는 돈보다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얻게 되거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무언가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하면 게으름으로 나타나지만 나태한 사람은 반대로 분주하고 산만하고 바쁜 것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아케디아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거나 한 곳에 꾸준히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을 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주하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못하게 됩니다. 또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잠을 과하게 잡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눈 떠 있는 현실이 싫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무거나 막 하게 됩니다. 둘 다 아케디아, 나태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죽어라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난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알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목적을 알고 있다면 이 일 자체가 소중할 텐데 그 결과가 올까? 그러니까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결과가 오지 않을까 봐. 또는 죽어라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은 번아웃 해버리는 것은 둘 다 아케디아,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안에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좀비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목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럴싸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헌신할지라도 당신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나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세 가지 정도의 감정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얹어지는 게 싫습니다. 기회가 난다면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고 싶은데 뭔가가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쁩니다. 너 요새 잘 지내? 바빠. 나 요새 너무 바빠. 나 요새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바빠. 아니요. 당신은 사실 나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게 드러날 거야 라는 그 확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는 그 확신, 지금 내가 하는 게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올지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엔 그 확신으로 인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 상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있다면 당신은 나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 신학자였던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 그러니까 나 더 부지런해져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왜요? 엔카케오, 아케디아, 내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불이 꺼져서 냉랭해진 거거든요. 불이 꺼져서 원동력이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아케디아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태를 이기는 방법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시작에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던 그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때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더 강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잘난 이집트의 왕자를 쓰신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40살 때 한 거라고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로 산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니까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깡촌 시골에 가서 양들을 치우는 거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똥 쌌네, 똥 치우고, 양 5마리, 양 6마리,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있네, 목마르다고 하네, 물을 주고, 하루 종일 지루하고 루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아케디아, 무기력해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너 안에 너가 만들었던 불은 다 꺼졌지. 잿더미가 됐지. 난 이제 너로 인해서 다시 일할 거야. 나는 그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고, 내가 이 불로 너의 영혼 가운데 불타오르게 해주고, 이 놀라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될 거야.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지난주엔 제가 분노를 이기는 방법을 4가지의 C로 정리를 했었죠. 그때 카운트, 카운셀, 컨트롤, 크라이스트 4가지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외우기 쉽도록 3가지의 T, 4가지군요. 4가지의 T, 4가지의 T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나태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4가지의 T. 첫 번째 T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은 무슨 뜻입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경영을 할 때 그가 하는 일은 풍부함에 온대요. 여기서 풍부함은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탁월함에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그냥 말은 좋은데 제가 원어가 뭘까? 부지런함을 찾아봤더니 하루츠라는 단어인데, 이 하루츠가 탈곡기입니다. 타작기예요. 타작기랑 부지런함이 무슨 뜻이지? 타작기, 탈곡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곡식을 하면 그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이게 부지런함이래요. 물론 열심히 까야지 쌀을 먹겠죠. 근데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죠. 부지런함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핵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착한 일을 하되 낙심을 하지 말지니라. 낙심은 뭐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부지런함은 껍데기를 벗겨내고 핵심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대요. 아니,
부지런함의 반대면 게으른 사람은 그냥 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게으른 사람은 조급하대요. 왜요?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나태한 사람은 계속해서 조급합니다. 영어 봤다, 수학 봤다, 국어 봤다, 과학 봤다, 영어 봤다, 수학 봤다, 조급하죠. 왜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조급합니다. 어디다가 하나의 초점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급하게 됩니다. 그때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핵심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잃지 않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핵심을 추구해서 겉에 있는 껍데기들, 썩어질 것들, 낡아지는 것들은 버리고 핵심을 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즐거운 것, 쾌락들, 욕구들을 추구하느라고 사실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킬 줄을 모르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양아치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양이 별로 없었고 저에겐 그리스도의 양아치만 많았는데, 그 어떤 부모로부터 사랑을 좀 결핍적으로 덜 받거나 삶에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쫙 관찰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경주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추구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은 내 바깥에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멍청이는 그걸 지킬 줄 모릅니다. 얼간이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걸 지킬 줄 모르고 밖에 있는 신박한 것을 추구하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루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난 핵심을 추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필요하대요. 환난에 경한 것 무슨 뜻입니까? 훈련이죠. 트레이닝. 그러니까 사람들은 냅두면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서 껍데기를 추구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케디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추구하려면 그 사람은 환난에 경한 것,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분을 따라가고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분과 느낌, 내 안에 있는 피상적인 즐거움은 나로 하여금 핵심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을 달콤하게 만드는 마음과 느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경한 것, 훈련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를 계속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이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가끔씩 저희 교회 결석 사유 볼 때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컨디션 난조.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삐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가 나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제가 설교를 나왔는데
아 여러분 저 오늘 설교를 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기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 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삐졌어요. 그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는 더 소중한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에게 있는 그 껍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루치 쳐서 벗겨내고 난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과 기분이 아니라 더 소중한 훈련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티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두 번째는 티처가 필요합니다. 불이 꺼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지난주에 받았던 불씨가 다 차갑게 꺼져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까 우리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랐다가 월화수목금토 냉랭하게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케디아 무기력해져서 차가운 잿더미가 돼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옮겨 붙어야 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내 속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6절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한답니까? 안수해서 연결되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너 안에 옮겨 붙도록 해주겠다. 저는 불멍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불장난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강목에 막 불이 타다가 이렇게 꺼집니다.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타고 있는 그 나무를 여기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놓으면 옮겨 붙기도 합니다. 그때 뭘 하냐면은 후 하고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불이 옮겨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로 간다면 티처가 필요합니다. 불 붙어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불 붙어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당신에게 옮겨 붙고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면 당신 속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 스스로 안 된다면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엔카케오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인정하십시오.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나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에겐 티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도와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뭐로 버팁니까? 자존심이 계기입니다. 내가 지금 식어있는 상태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가 나한테 와서 너 안에 있는 불을 나에게 옮겨줘야 된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맛이 갔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당신 안에 불이 꺼졌다면 당신에겐 티처가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살면서 몇 번 제 안에 불이 다 꺼졌던 적이 있습니다. 맛이 가고 제가 사역이 안 되고 또는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이 무너져서 아, 내가 맛이 갔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다짐했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난 지금 맛이 갔어. 그러니 내가 스승이 이야기하면 난 무조건 예스 할 거야.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난 무조건 예스 할 거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면 난 무조건 예스 할 거야. 왜요? 난 맛이 갔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난 맛이 갔으니 난 고립되어서 더 나를 파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겐 당신의 불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당신 나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티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타겟입니다. 타겟.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때를 봐야 됩니다. 그 때가 나에게 올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고 불길이 소멸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왜 주셨을까요? 모든 게 무기력해졌어요. 그래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하루를 주셨지 않습니까?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날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이러라고 사는 삶인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봐야 됩니다.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한 칸씩 한 눈금씩 그 목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타겟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늘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고 두 번째로는 길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운전을 한 3시간, 4시간 하면 멘탈이 나갑니다. 그때 나는 점검합니다.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길이 꺼질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당신 앞에서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점검해야 됩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어디쯤 왔는가? 그때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한 칸씩 한 눈금씩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그 끝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죽게 됩니다. 당신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 앞에서 날마다 상상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이것을 하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주님, 나에겐 고통이 있었고 때때로 너무나 달콤함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끝날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그 나라를 향해서 한 칸씩 한 눈금씩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미비하지만 나의 오늘을 쓰셔서 그분의 나라의 풍성함을 빚어내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을 상상하시되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대단한 비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특히 막 허언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학교를 세울 거예요. 선교에서 대단한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쌉티라서 저는 선교사가 꿈입니다.
외국어 공부하고 있니? 아니요. 너 선교 가지 마. 그죠? 그러면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한 눈금 한 눈금씩 나아갈 때에 그 타겟이 나를 나태함으로부터 방지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T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억지죠. 네,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T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소문자 T는 십자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면, 나태함의 반대말이 근면일 텐데 이 근면이라는 딜리전스의 어원이 딜리게레인데 이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태함은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그 불꽃이 꺼진 것입니다. 근면과 성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저는 근면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태함의 반대는 열정입니다. 그 사랑에 타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활활 타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수많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딜리게레,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신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시험하는데 선생님 율법에서 어머니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마음을 하고 순하고 그들과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딜리게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 사랑이 사라지면 아케디아,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고 무기력해지거나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산만하고 바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마음의 주인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생명의 주인 앞에 너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결국엔 가게 돼서 만날 그분 앞에 너의 의지와 뜻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딜리게레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 배우자를 제껴놓고 불륜을 통해서 외도하듯이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놓쳐버렸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군대에 뒤늦게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군대에 왜 있어야 되냐고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나락을 경험했을 때 저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등병 때 월급을 탔는데 그냥 봉투채로 저는 헌금함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월급을 봉투채로 헌금함에다 넣고 PX에서 밥 먹은 척 돌아다니고 둘째 딸에도 그냥 월급 봉투채로 헌금함에 넣어놓고 그게 좋다고 막 울고 교회에 가면은 막 그 마이크 줄 감으면서 울고 감사하다고 막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걸레 빨아와가지고서 막 예배당을 닦고 막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입만 열면은 막 사람들 전도하고 그 뜨거움이 저에게 여전히 있어요. 20대 후반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학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 얘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얘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내 돈을 쏟아붓고 내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었어요. 그때 20대 후반 때 그때 교회에서 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배가 윗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5년 전에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요새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뛴다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규 형제가 신혼이라 그래요. 형규 형제가 신혼이라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알아들었어요. 너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난 지금 그게 다 식어버렸어. 속에 있어야 될 게 다 불이 꺼져버렸어.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되었지. 근데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건 그냥 감정에 의한 거야. 그리고 그 감정은 신혼이 끝나면 모든 부부가 다 무기력한 부부 생활을 해나가듯이, 아니 대부분이, 많은 부부들이,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 많은 부부들이 그런 정으로 살고 무기력한 사랑 없는 부부 생활을 하듯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는 뜻이란 걸 제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겉으로는 아 그렇군요 라고 하고 속으로 4글자로 대답했어요. 내가 너냐? 내가 너냐? 그때부터 저는 몸부림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때때로 무능할 수도 있고, 내가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때때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아니 많은 순간에 나는 죄를 짓고, 그렇지만 주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찬송가 150장 혼자 듣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임영규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팽개치고 껍데기로서 목사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주께서 24살에 나를 부르셨고 주께서 놀라운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놓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꾸역꾸역 채우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나의 하루의 이 귀한 목숨을 가지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 목숨을 다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시면서 그 모든 뜻을 쏟아부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날까지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뜻을 모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무엇에 내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나의 모든 뜻을 모아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때때로 어긋나지만 이 시간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 내 모든 의지를 모아서 드려야 할 그 주인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선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때때로는 무능하고 무기력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당신을 향한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